그 자료집을 오늘 준비를 해서 전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장을 주시고요. 한 부를 주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 자세를 불교에서 정자라고 합니다. 바른 자세, 지금 우리가 법당에서 가부자나 방가부자는 풀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에 앉아있는 의자에서요, 가능하면은 두 발을 아니면 그 위에다 살짝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허리를 바르게 세우시고요. 예, 부처님 시대 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불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할 경우,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는 장소를 도량이라고 합니다. 도량 또는 법석이라고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야담법석, 요즘에 우리가 야담법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야외에서 이 포교산 이 법석을 이렇게 부처님 법을 서로 이야기하는, 나누는 그런 자리를 야담법석이라고 그렇듯이 법석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도량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 도장, 태권 도장이라고 유도 도장, 원래 그 말이 도량이라고 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불교에서 나온 말을 그쪽에서 한자는 똑같은데 발음을 달리해서 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처님 시대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공부를 하는 또는 불교로 같이 하는 이런 어떤 자리 모임에 있어서 반드시 시작하는 경구가 있습니다. 예, 시작하는 경구가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처음에 나모 다사 바가바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예, 이렇게 세 번을 우리가 삼배를 올리듯이요, 부처님께, 큰 스님께 삼배를 올리듯이 불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작에 있어서요, 자리를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은 세 번 낭송하는 말 필수다라고 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세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모 따싸 바가바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싸 나모 따싸 바가바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싸 나모 따싸 바가바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싸. 네, 바로 이렇게 세 번을 하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요, 이 세존께 바가바 그리고 아라토, 열반을 성취하신 응진 또는 아라한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라토라고 했듯이요, 아라한 또는 나한, 우리가 절에 가면 나한전 있죠. 예, 응진전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을 또한 아라한이라고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라한은 열반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 삼마 삼부따사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높은 것도 없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일체를 다 깨우치신 분, 우주와 인생의 모든 진리를 다 깨우치신 분이라고 하는 말이 삼마 삼부따사, 아누타로 삼마 삼부따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반야신경에 안욕다라 삼락삼보리, 지금 우리가 쓰는 안욕다라 삼락삼보리라고 하는 말하고도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안옥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하신 분을 바로 이 안옥따라 삼마삼붓다 무상 정등정각자, 예, 부처님을 칭하는 이름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입니다. 완전한 이름입니다. 부처님의, 오늘 이제 저와 같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불교인들은 이렇게 이 세존이시며 아란이시며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무상정등정각불께 기합니다 라고 하는 말, 이게 지금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을 반드시 3번 반복을 한다. 그런데 첫 시작에 나무 따싸라고 쓰면 나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나무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같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음이 부처님 시대 때나 지금이나 쓰는 말이 발음이 같습니다. 나무.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소리 나는 대로 남령남자에다가 무엇을 묻자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했지만은요, 뜻으로 의미상으로 그 나무라는 말은 귀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귀. 예. 그래서 이 세조시며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존귀하신 분 세존께, 그리고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성취하신 아라한 열반의 존재이신 아라한께, 그리고 더 높은 것도 없고 일체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깨우치신 분께 기합니다. 예, 이 말을 3번 반복한다. 나중에 제가 학장스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이제 공부 시간에 반드시 원어로 3번 이렇게 덕성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3번 낭송을 하고요, 또 다시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불교도들이요, 부처님 시대 때나 지금이나요, 뭐냐라고 하면 제가 먼저 낭송을 하겠습니다.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무엇일까요? 무엇 같습니까? 그렇죠. 삼기. 그렇죠. 붓땅, 담망, 다르마, 상가는 승가로 번역이,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도 우리말에도, 우리말 발음에도 붓다, 다르마, 달마라고도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승가라고 이 옮겨진 소리 나는 대로 우리가 사용한 말이 부처님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발음이 비슷하게 이렇게 내려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삼기의입니다. 방금 전에 저와 같이 낭송했던 것이요, 바로 삼기 원래 말이다. 부처님 시대에부터 사용 원래 말로 지금 저와 같이 코드를 지금 맞춰본 겁니다. 네. 왜 제 원래 전공이 이 인도에서 제가 9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인도 델리에서 최종적인 이 박사학위를 했는데요. 불교의 발상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인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의 말로 공부를 제가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원래 우리 불교에서 사용하는 말을 같이 한번 해보는, 또 이름으로써 이 부처님, 우리가 지금 주제가 역사적 붓다의 조명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 부처님을 한번 이렇게 원어로 원래 말과 같이 입을 맞춰봄으로써, 낭송을 함으로써 그 뭔가 주파수라고 해야 될까요? 코드를 한번 서로 부처님 시대,
또 부처님과 지금 현재 우리 한번 맞춰본다라고 하십니다. 소리로서, 음으로서 맞춰보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소리, 똑같은 소리, 같은 소리, 똑같은 소리를 내게 될 때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됩니다.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법당에서 같이 연부를 하고 예부를 같은 소리로 내면은 어느덧 서로가 일체감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껴요. 그렇듯이 이렇게 같은 소리로 낭송을 하면 마음이 시대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 이 불교에서는요 이렇게 이 나모 타사 바가바토 아라토 삼마 삼부타사를 3번 그리고 다시 이렇게 부땅 사랑한 가차미 담망 사랑한 가차미 상담 사랑한 가차미를 마찬가지로 3번을 반복 낭송을 합니다. 그건 제가 오늘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공부할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불교도들이 반드시 그 3기가 끝나고 나면 또한 같이 낭송하는 게 있습니다. 5개를 같이 낭송합니다. 파나티빠따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디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수 미차차라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파마 다타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이게 뭐라고요? 5개라고 했습니다. 5개도 제가 원어로 저기 낭송을 한번 해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저 번째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요 차근차근 한번 시간을 들여서 익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익히느냐라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해운정사에서도 스님들께서 성지순례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가셨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성지순례 우리나라만 떠나면은 외국 어디서든지 요즘에 이 불교도들이 같이 하면은요 이제는 방금 전에 우리가 같이 낭송을 했던 말로서 서로 입을 맞춘다 라고 하십니다. 서로 입을 맞춰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은 불교이구나. 나라는 다르더라도 피부색은 다르더라도 쓰는 말은 각자 자기의 나라의 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께서 사용하시고 명민이 내려오는 이 방금 전에 우리가 같이 낭송했던 이 말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또 이 불교의 의미를 새겨보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같은 불교인이구나 라고는 그런 한마음이 생긴다. 굉장히 반가워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불문이나 삼기나요 예불문 가지고는 바깥에서 안 통한다라고 하십니다. 바깥에 일본 사람이 됐든 중국 사람이 됐든 간에요 유럽 사람이 됐든 간에 바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방금 전에 우리가 낭송했던 거. 요즘에 이제 세계화 시대, 국제화 시대에서 외국으로 많이 나가시죠. 예를 들어서 동남아, 미얀마라든지 타일랜드라든지 또 인도 등의 불적답사, 성지순례 이렇게 가시면은요 외국 사람들 아니면 현지인들도 많이 옵니다. 거기에 불사리탑에 다 모여서 의식을 하는데요. 의식을 하는데 그 의식 소리다. 의식 할 때 반드시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낭송했던 그 소리로 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면 그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 우리가 먼저 사전에 공부를 해서 익히고 그 소리를 아는 것이구나 들었던 것이구나 해서 같이 가서 어때요? 합장하고 함께 하면은요 그렇게 좋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나도 이제 이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불교인이 됐구나 라고는 그런 이 자부심이
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 반드시 배우셔야 된다. 나중에 예요. 이제는 한국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 외국에 많이 나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실 때에 불교도들이 같이 하는 자리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반드시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 그 해용 불교대학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아주 대단히 감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갑습니다. 그 각성 스님께서 학장 스님이시죠? 예. 이 각성 스님으로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저고요. 예.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각성 스님하고요. 그래서 늘 가까이서 각성 스님 서로 각성 스님께서 저를 보시고 저도 각성 스님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연이 대단히 오래됐다라고 보십니다. 각성 스님은요, 이 불교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 또 뭘 열심히 하셨느냐라고 하면은요, 연극도, 영화라든지 연극도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한번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가지고 동국대 연극영화학과 유명하죠. 탤런트 누구 나왔어요 거기에요? 유명한 김혜수도 거기 나왔죠. 부산 출신의 김혜수 아닌가요? 김혜수는 아니고 그리고 많잖아요. 그 동대 연극영화학과 거기에 이제 또 대학원도 가셔서 공부도 하셨어요. 제 대학 때 이 연극 연출도 직접 시나리오를 써서 연극 연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공부도 아주 굉장히 제 기억에 아주 피가 뜨거웠던 스님처럼 항상 기억이 돼요. 피가 뜨거웠던 스님이라는 것은 주어진 일을 아주 열렬하게 열심히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아마 굉장히 열렬하시지 않으신가 싶어요. 예, 굉장히 열렬하게 주어진 일을 아주 맡은 바 무엇이든지요,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게 이루어내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각성 스님 보면은 제 머릿속에는요, 항상 열렬한 스님, 아주 대단히 부지런한 스님이라고 하는 이런 인상입니다. 항상요. 예, 그래서 또 이 스님께서 이제 그 오랜 인연에 이제 가끔 이렇게 서울에 올라오시건 또는 제가 또 다른 스님 머무르신 곳에서 한 번씩 이렇게 찾아뵙고 중간중간 이렇게 지내오다가요, 이렇게 부산에 우리나라 불교 신앙의 어떻게 보면 본산지는 서울이에요, 부산이에요? 부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른 지역 시내에 가면은요, 이 법복 입고 다니시는 보살님들 그렇게 많이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부산은 어디든지 가면은요, 거리에서 도로변에서 쉽게 복복 입고 다니시는 보살님들을 쉽게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작은 집이 안락동 그 로타리 충혈사 들어가는 거기에 약국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셔서요. 그 뒤로는 이제 제가 돌아가신 뒤로는 자주 안 오는데, 부산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작은 집에 그 로타리가 이렇게 약국 하셔서요. 거기 이제 자주 놀러를 갔습니다. 작은 집에. 지금도 여기 이제 사촌이 살고 있습니다. 예, 이 부산은 오늘 우리 이제 그 해온 이 불교대학은 처음이지만은 예전에 그 천태종 삼강사 절에서 그 매각기 제가 몇 년 전입니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이 부산에 있는 또 아시는 한 스님이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요가에 아주 대가이신 아행가 요가의 대가이신 스님이 계십니다. 그 현천 스님이시라고요. 그 스님께서 이제 그 요가를 통해서
이 불교를 이렇게 전하시는 그런 포교 활동을 하시는데 그 스님께서 대구하고 부산, 서울 이 세 지역을 거점으로 포교 거점으로 요가를 통한 포교 거점을 하셔가지고 매년 제가 요가 지도자들에게 이 지도를 하는 강의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부산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그 강의를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 해영불교대학에 자주 올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그 인연으로요. 그리고 제 그 소개로요. 이제 뭐 이름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공동 저자예요. 예, 뒷부분은 거의 제가 다 썼다라고 하십니다. 이 그 부처님 생애를 우리가 중단 차원에서요. 대단히 아주 공들여서 출간을 했습니다. 공들여서 그래서 시작과 끝을 제가 관여를 다 했는데요. 시작에 있어서 목차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 인도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모든 나라에서 나온 이 부처님 관련 책자들 전부 제가 수집을 해가지고 수백 권이 됩니다. 수백 권 되는 책을 전부 다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서 목차를 잡고 서로 회의를 통해 가지고요. 공주의 마옥사 옆에 불교 전통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면은 스님들과 여러분들이 학자들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한 줄 한 줄 점검을 해서 이 책이 이 부처님 생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이 부처님 생애가요. 여러 명의 이 저자처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거의 저 또 다른 한 선생님이 거의 많이 관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처님 생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기쁘고요. 왜 제가 이걸 깊이 관여를 했느냐라고 하면 이 뒤에 보면은요. 뒤에도 그렇게 써져 있죠. 이 불타를 전공을 했다라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이제 제가 원래 이 최종적인 이 박사학위를 이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 주제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가장 이른 부처님 말씀에서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공부를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불교계에서 저를 이 책을 집필하는데 이 주도적으로 이 활동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금 지금 부처님 생애와 제 그 전공과 관련해서 또한 우리 그 각성 스님께서요, 사실은 굉장히 학문이 깊습니다. 깊어요. 그래, 이 영어도 잘 보시고요. 외국 유학, 스리랑카에도 올해 이렇게 유학을 하셨고, 그러시기 때문에 또 언어도 인도 그 고대 말도 또한 아시고, 그러셔서요. 정확하게 알으셔요. 정확히 아신다는 것이 누가 이 역사적인 우리 지금 제목으로 부처님 생애에서 역사적 부처님의 조명, 이건 제가 잡은 것이 아니라 각성 스님께서 잡아준 대로 제가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할 뿐입니다. 그 역사적 붓다와 사화적 붓다의 대화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이제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이 제목을 딱 보면서요, 스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역시 스님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또한 중간중간 서울의 한국불교 1번지라고 된 이야기는 조계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처님 생애를 강의를 제가 했고 다른 데서도 강의를 많이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런 주제로 해달라 강의를 요청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주제는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스님께요, 스님께 상당히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걸로 강의를 하면은 오히려 신심을
더 증장을 늘리고 크게 해야 되는데 신심이 좀 학문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학문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면 재미도 없고 신심도 떨어뜨릴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정색을 하시고요.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태영불교대학은 목표는 이렇게 일반 다른 이 사찰 부설 불교대학과는 질적으로 수준을 달리 나가는 게 이 방향이시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강조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걸 딱 제가 또 얼른 선생님 뭘 이렇게 지향하시는구나라고 알아서요. 바로 알겠습니다 했어요. 예, 그래 딱 그 말씀 드리면서 해영불교대학 또한 마찬가지로 수준이 우리 한국불교에서요. 부산이 한국불교 신심의 1번지답게 공부 또한 다룰 수 있다라는 공부 수준 자체가 다룰 수 있다. 서울보다도 더 다룰 수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예, 그렇죠? 맞죠? 네, 맞을 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이 자료집을 한번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역사적 전임이 있다면 신화적 전임도 있는가? 라고 했습니다. 예. 달리 이야기하면은, 우리 이제 역사적 부처님을 한번 따져보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달리 하면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최근에 뭐 중소기업 벤처 무슨 뭐 장관 뭐 이런 거 좀 희한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돼. 몇 번을 제가 강의 때 이야기를 보고 했는데 박성진 예 박성진 씨가 그래서 그 종교적으로 뭐라 그래요? 기독교에서 이 세상의 나이가 몇 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6,000년으로 본다는 거 어이없게도요. 기독교 성경에 따라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성계에서요. 학계에서 과학기생 뭐라고 그러느냐. 반과학적이다. 반지성적이다. 이 먹물이라고 그럽니다. 먹물 배운 사람들은요. 소위 먹물이라고는 대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이 교수이지 반과학적이고 반지성적일 수가 있다라고 보십니다. 뭘 믿기 때문에요? 기독교의 6,000년이라고 하는 창조설, 기독교 내에서는 성경에 딱 그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것은 진리다 라고 해가지고 철저히 믿는다라고 보십니다. 얘들은 그거 아주 의심 없는 진리로 받아들여서 공공연하는 게 아주 유럽에서라든지 다른 기독교 나라에서 이야기했다가 지금은요 과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우리의 인류 역사가 그보다 훨씬 더 많다. 그건 너무나 어이없는 숫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다 합니다. 왜요? 과학을 배우기 때문에. 예, 과학을 배우기 때문에 다 합니다. 예, 그래서 박성진 그 교수가 장관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보니까는 여야 모두가 다 부적격하다 라고 하는 그 흐름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제 결과를 더 보면 알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달리 이야기는 과학적이다라고 하십니다. 역사적이다라고 하면은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증거라는 것은 첫 번째로 문헌적인 근거, 증거, 문헌. 이라 했을 때 그 문헌은 경전이 됐던 간에요. 어떤 것인지 좋습니다. 오래된 경전에서, 여러 경전에서 서로 증명을 하고 있는 거. 그걸 이제 요즘에 역사학에서는 그렇게 증명될 수 있는 것을 역사의 범주로 그렇게 넣는다라고 했습니다. 문헌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것. 최근에 제가 국회의사당에서
그 김해 가야 문명에 대한 저도 언론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요 토론을 했습니다. 그 가야 지역, 김해 지역에서 땅에서 나온 유물로서 가야의 역사가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뜻이 또한 땅에서 땅 속이 됐던 땅 위에서든지 간에 이 발견된 과거의 것을 가지고 역사적인 것을 증명을 한다라고 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증명이 안 되는 것은요, 뭐라고 합니까? 전설적이다. 내려오는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전설의 모양, 예전에 그 있는 이유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지만, 내려오는 이야기, 믿거나 말거나, 다라고 보십니다. 전설의 모양처럼요. 전설적이다. 또 하나는 설화적이다. 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그러느냐. 신화적이다. 신화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원래 신과 관련한 이야기, 우리의 단군신화, 그리고 기독교의 창조신화, 여호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신, 민족신이었던 여호와신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고, 우리 또 민족에게는 뭐가 있어요? 한국 신과 관련해가지고 한인 신과 관련해가지고 우리의 신의 이야기가 있고, 중국에는 옥황상제 이야기가 있고, 일본에는 일본들의 신도의 신화 있고, 전부 나라마다 이렇게 신화가 있습니다. 그 신화는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로마 신화도 있고 인도 신화도 있지만은요, 증명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신화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 이 신화와 역사와 전설, 역사와 설화, 이제 좀 구분이 되죠. 개념적으로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마 구분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당군신화 했을 때 당군교에서는 당군신화를 단지 신화로만 받아들여요?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요?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 성당 나가는 사람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의 이야기, 그거 신화로 받아들입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입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빼놓고는요, 어떤 사람들이 봐서 그 신화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화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화에 대한 믿음, 신화를 그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이다, 실제 일어난 일이었다, 실제였다라고 하면은 그 신화가 바로 뭐가 됩니까? 달리 역사가 될 수 있고, 또 다르면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이야기됩니다. 종교라고. 그래서 우리가 당군신화를, 당군교, 종교 하나고요. 또한 교회 나가는 사람들, 이슬람교에서도 거의 50보 100보 비슷비슷한 이야기, 인도에서도 힌두교, 그런 신화의 이야기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종교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불교에서는요,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하늘 속에, 예전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하늘 위에 구름 속에 누가 있다라고 상상하는 겁니까? 신이 있다, 신들의 세계에 있다. 응? 인도에서도 그렇고요, 그리스 로마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신이 하늘 구름 속에 어딘가 있을 것이다. 응?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 있는 나라의 성화, 교회라든지 오래된 교회라든지 하늘의 하얀 수염난 신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그런 어떤 경우도, 그런 상상력, 쉽게 그런 상상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신을 믿으면은 그게 하나의 이 종교,
되는 건데요. 우리 불교는 그런 어떤 신이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면 좀 불경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어떤 대상, 신앙 대상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누구입니까? 신입니까? 누구예요? 누구라고 친 겁니까? 부처님이라고 친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부처님은 신일까요? 인간일까요? 우리가 크게 신과 인간으로 두 개만 일단 나눠서 설명을 하면요. 인간이에요. 예. 부처님은 분명 인간으로 배우셨습니까? 아, 그러면 일단 신이에요? 신은 아니에요? 신은 아닌 것 같죠? 네? 신 이상, 그래 천중천, 한 신중신 그런 말로도 경전에 보살 공부를 이제 많이 세워가지고 신 이상 그렇게도 그래서 경전에 보면 많은 하늘의 신들이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는 그런 장면, 우리 저리 가면은 신중단도 있고 팔부신중도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신들이 다 누구를 모셔요? 신앙합니까? 부처님을 신앙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불교에서 이렇게 부처님을 딱 중심으로 볼 때에요, 부처님은 분명히 신은 아니다. 오히려 신들이 부처님을 예경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인가? 그건 분명해요. 예. 그러면은 인간인가? 부처님이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좀 틀린 이야기 아니라 색다른 이야기를 들으셔가지고 좀 뭐죠? 많이 궁금하실 수도 있고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어요. 예. 부처님께서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 분 나왔습니다. 세 분. 그러면 인간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아닐 것이다. 손 안 들으셔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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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이게 뭔가 이게 유리한 것 같죠? 예, 유리한 것 같죠? 뭔가 감지를 하셨다라고 보십니다. 인간이라고 해도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불교적 입장에서 우리 존재를 구분을 할 때요, 존재를 구분할 때 육도, 윤회 하면은 육도를 전생한다. 우리 생명의 세계, 존재의 세계는 이 윤회를 한다, 돌고 돈다, 전생한다 라고 하는 것은 불러서 새로운 어떤 존재로 낳게 된다. 인연을 만나면 그게 바로 전생이 앞전자가 아니라 불전자 전생입니다. 윤회 전생할 때게요. 그 윤회 전생의 제일로 윤회의 아래 단계의 존재의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요? 지옥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 세계. 예. 지옥 세계는 아주 고통이, 괴로움이 너무너무 많은 세계를 지옥 세계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면 뭐 같다라고 그럽니까? 지옥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세계가 있어요? 아기 세계가 있다. 아기 세계 하면서 딱 생각나는 게 아주 맛있는 무슨 찜 있어요? 아부찜. 원래 같은 말이에요. 예전에 원래 아부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안 먹었다. 이름 없는 생선 우리 선조들은 안 먹었다. 그렇지만 그 아기의 그 원조가 아마 마산인가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그 어느 보살님이 물고기 그렇게 포구에서 잡아오면은 아기도 그물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뱃살을 이렇게 버렸대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말라간 그 아기를 주워다가 콩나물로 이렇게 고춧가루로 잘 버무려서
잘 못 드시는 주변에 있는 어른들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맛있어서 그게 이제 아구찜이 원조다. 그래서 서로 그 이제 마산을 뭐 아구찜 원조 그 이야기가 저도 지나가다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버스 라디오에서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듯 아기는 굉장히 흉측하게 생겼죠. 입도 크고. 그래서 이 아기는 뭐냐면요. 입은 크되 이 음식물을 먹는 목구멍은 바늘구멍 같다 뭐 그런 이야기 있죠. 먹고 싶어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먹기 힘든 그래서 항상 굶주림에 시달리는 굶주림이라고 하는 괴로움 속에 있는 생명, 존재를 아기 세계의 생명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존재가 있어요? 축생. 축생은 뭐냐? 축생 또한 우리가 이 천수경에서 사막도라고 하듯이 질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는 생명의 세계다 해서 사막도입니다. 축생계는 뭐냐? 축생계는 이렇게 동물들, 짐승을 소위 쉽게 얘기하면 축생계인데요. 그 짐승들은 하루 내내 찾아다니는 게 뭐예요? 먹는 거.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루 내내. 그리고 또 이 먹는 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은 또 뭘 찾아다녀요? 누구를 찾아다녀요? 짝을 찾아다닌다. 그래 먹이고 짝으로 문제로 서로 죽이고 서로 싸워야 안 싸워요? 동물의 세계 죽고 죽이는 싸움. 아침에 강아지들 개들 봐보세요. 서로 만나면은 서로 으르렁거리잖아요. 교미 때가 되면은요 서로 범하려고. 그래서 이 출생계 존재는 먹는 것도 성적인 문제로 아주 괴로운 세계. 그래서 우리 인간계에 있어서도 사람이 아주 성적으로 나쁜 짓을 하면 뭐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내가 짐승 같은, 짐승보다 못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축생 위에 있는 존재가 아수라 또는 수라세계라고 해서 우리가 아수라장은 무슨 장이에요? 싸움판.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이 분노가 있어야 싸우죠. 그래 아수라 세계는 이 분노, 화에 지배되어 있는 그런 세계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여기까지 이 존재에 해당되신 분 없죠? 인간의 인면수심 모습은 거죽은 사람이지만 마음은 뭐라고요? 짐승을 인면수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이런 존재에서 겹쳐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벽배라든지 먹는 것이 아주 굶주려서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등뼈가 그대로 드러나고 실핏줄까지 다 드러난 사실은 어떤 세계예요? 아기 세계의 존재. 인간의 몸이지만 실제로 아기 세계다.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짜증내고 성질 부리고 복수하고야 말이라 라고 분노에 사로잡힌 그 사람은 수라의 존재예요. 인간의 몸이지만은 예, 그 위에 뭡니까? 인간 세계. 그 위에 뭐예요? 천상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세계라고 하는 말도 이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쓰고 있지만요. 이렇게 이 기본적으로 이 존재의 세계를 6가지로 이야기할 때 부처님은 어디에 속할까요? 예? 천상이요? 예. 왜냐면 인간 위에 있으니까 천상이라고 생각하실 줄 모르겠지만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십니다. 예. 우리가 지금 중생이다. 중생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런 법회가 끝나면은 서로가 덕담, 뭐라고 합니까? 성불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부처님 개념, 불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인간이지만은, 자신은 지금 사람이지만은 이 부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인간이라고 내가 지금 인간인데, 뭐 달리 그러면은 성불하십시오. 이야기를 할 리가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성불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인간과 부처님은 다른 존재의 개념이다.
아까 우리가 육도윤회 이야기를 했듯이요. 부처님은 사실은 인간계도 넘어서신 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천상계의 존재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개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왜 이제 그런가? 이 불교 공부 전체가요. 사실은 인간과 부처의 문제, 달리 이야기하면 중생과 부처님의 문제, 이 두 개의 문제예요. 이 두 개의 문제를 분명히 존재했던 성격, 존재했던 질을 제대로 아는 것,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가장 기본에 놓여있는 그런 점에서요. 이 우리가 불교의 의미에서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부처님과 이 중생은, 즉 중생 속에 사람이 들어있는데요. 그건 다르다. 개념적으로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전적으로 다르냐? 그건 맞닥뜨리다. 그 또한 맞지 않다. 그래 여기서는 좀 예매한 그런 어떤 헷갈리는 그런 어떤 점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지금 경전 속에서요. 지금 자유주의 부처님을 인간적 관점, 초인적 관점, 신격하는 존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존재 개념으로 봐야 할 것인가, 이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 무엇으로 봐야 되는가? 경전 속에서요. 오늘 공부와 관련해가지고 정확히 이런 경전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이런 식의 초기 경전에요. 이런 내용이 있다. 부처님께서 이른 아침에 아주 하얀 부드러운 모래가 있는 강변을 거니셨다라고 하십니다. 강변을 거니셨는데 이 부처님 발바닥에 뭐가 있다라고 그렇습니까? 소라고요. 예? 법륜. 예, 그렇죠. 법륜 바퀴 같은 그 모습이 있죠. 그래, 이 발자국에 이 바퀴 같은 모습이 이렇게 찍혀져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바람은 이 종교가가 그건 다른 어디서 볼 수 없는 범상치 않는 발자국이다. 그래서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따라가서 보니까는 몸에서 빛이 나는, 항상 부처님은요 몸에서 빛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과 다른 광채가 나는 그런 존재가 이 아침 햇살에 더 빛이 나면서요 강변에 서 계시는 겁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빛나는 그런 광명의 존재를 본 적이 없는 이 바람. 그래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당신은 누구시래요? 그런 노래 가사처럼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어떻게 자신이 보지 못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으니까는요, 부처님이 일단 침묵으로 계셔요. 그래, 당신은 신이냐?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신이 아니다. 그러면은 건달바냐? 건달바는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에 속해요. 우리가 전에 건달바가 건달이란 말, 여기서 왔다라고 하죠. 하는 일 없이 그냥 띵까띵까 노는 사람을 건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건달 음악의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건달바냐? 건달보다 아니다. 페이지를 넘겨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인간인가? 인간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답변이 어떻게 나와요? 인간도 아니시다. 그리고 그럼 이제 막막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은 신도 아니고 건달바도 아니고 뭐 다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당신은 누구냐?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붓다다 라고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 부분입니다. 붓다다, 새로운 존재 영역으로 범주로 부처님께서 말씀을 스스로 해주고 계십니다. 예, 전반부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요. 지금 5분이니까 10분간 쉬고요. 15분에 공부를 즐겁죠. 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저기 3시부터 또한 4시까지 공부를 하시는 때는 이번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예, 예, 계속해서요, 우리가 역사적 부처님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 신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도 아니다 라고는 하고는 계시지만은 그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아까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료집을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2페이지를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고 인간으로 성장하였으며 인간으로서 부처를 이뤘다 라고 이런 이 표현도 있습니다. 초기 경전 가운데요. 예, 그래서 여기 문구를 보면은 부처님 인간? 이거 부처님이라고 해도 인간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또한 불교는 그런 어떤 경구이기도 합니다. 이 경구는요. 그래, 이 두 개의 경구와 이 인간, 부처님의 어떤 존재를, 역사적인 어떤 존재를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 불교인들이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석가모니 부처님,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면모로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인간을 넘어선 그 어떤 존재, 마치 신과 같은, 또 초인이라고도 그렇습니다. 인간을 넘어선 어떤 존재, 또 그러면서 또 신과 같은 그런 어떤 존재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불타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진실인가 사실인가? 그건 다분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내려오면서 이야기가 덧붙여진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덧붙여졌겠어요? 안 덧붙여졌겠어요? 고사님 그 생각이에요? 어느 정도 덧붙여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덧붙여졌다 라고 그렇게 본다. 그런데 부처님의 그 위대함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많이 덧붙여졌다. 너무 많이 덧붙여진 이유로 이 부처님이요, 마치 신과 같은 그런 어떤 존재처럼 여겨지게 되어버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그 신과 같이 여겨지게 됨으로써요, 부처님의 원래의 어떤 면모, 부처님의 원래의 어떤 모습, 이게 오히려 거기에 묻혀버렸다, 가려져 버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요, 도대체 무엇이 역사적인 의미의 부처님인가? 실제 2600년 전에요, 마야 부인의 태에서 나셔서 출산을 하셔서 성장 과정, 왕자 교육을 받고 출가를 해서 도를 이루시고 만 중생을 건지시려고 길에서 길, 나라에서 나라, 마을에서 마을 끊임없이 교화하신, 전법하신 부처님의 어떤 모습이요, 그 내려온 어떤 이야기, 전설적인 이야기, 신화적인 어떤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 가려져 버렸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다. 오히려 그런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십니다. 예, 죄송하지만 저는 굉장히 따뜻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인도에서 9년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기 더운 걸 굉장히 싫어하면서 저는 더운 건 잘,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 아주 덥다 할 때 저는 이거 하청하니 너무 좋은데 그러면 다른 사람 못내. 일부러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제게서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요, 요즘에 이제 불교계가요, 불교학에서는 인간 붓다, 휴먼 붓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휴먼 붓다를 찾아내자. 뭘 해줄 그렇게 내려오는 이야기에 가려져 버린 이 진실한 어떤 부처님의 어떤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그 모습이라는 것은 다분히 사실은요, 요즘 현대 학자들, 현대인들의 뭐냐면요, 과학적인 사고 방식, 과학적인 어떤 잣대에 의해 가지고 추려낸다, 걸러낸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마야 부인의 태에서 출산을 하셔서 80평생을 이 세상에 출연하시고 법을 피우시다가 가셨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인간일 것이다. 그러면 인간이 가능은 하고 가능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있죠. 인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지법 이야기했지만은 순식간에 10리 4km, 8km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순식간에 걸음걸이 도보로 갈 수 없다라고 보십니다. 그렇지만은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축지법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믿거나 말거나인데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그렇지도 않고, 그것은 신화적인 거의 덧붙여진 이야기다. 요즘 과학적인 머리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라고 보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은 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도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처님께서 신족통, 부처님은 삼명육통의 능력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명 하면은요, 첫 번째가 뭐예요? 숙명명 또는 숙명통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숙명통은 자신은 물론, 부처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뭘 다 보는 거예요? 전생을 다 보는 겁니다. 전생을 마치 우리가 추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추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요즘에 안 봐도 비디오 뭐 그런 말 쓰잖아요. 비디오처럼 다 본다는 거예요. 비디오처럼 부처님은요, 부처님의 전생은 물론 다른 사람의,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요, 부처님의 전생담이 이야기가 돼야 안 돼요? 스스로요. 잘 닦아. 전생담이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좀 했지 않나 싶어요. 부처님 과거 전생 태어나시기, 이 세상에 출연하기 전에 그 이야기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중생들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 중생이 어디에 날 건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초기경전에서부터 나와요. 그 보통 사람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고, 실제로 그 전생과 후생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또한 그건 비과학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도 치부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숙명통도 그렇고요, 전생을, 과거를 전부 비디오처럼 본다. 그리고 천안통은 뭐냐, 미래를 또한 비디오처럼 본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기 계신 보살님들, 거사님들 어때요? 자신의 앞으로 10년 뒤, 5년 뒤, 10년 뒤 자신의 인생,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죽고 난 뒤에 어떤 몸을 받을 것인가 가늠이 되셔야 안 되셔요? 되시죠? 보지는 못하지만은요, 어느 정도는 된다. 왜 그러냐면은 불교 공부가 기본적으로 인과를 아는 공부다. 인과불매. 그래 현재 이렇게 열심히 정진을 한다. 절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돌을 닦고 그러면은요 인가에 어둡지 않는다. 인가도리가 점차적으로 밝아진다. 지금 현재 짓는 복으로서 선업으로서 나중에 적어도 지옥 중생은 지옥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악의로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공덕을 많이 지어서 끊임없이 공덕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축생으로는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나름의 어디로 기울 것인가, 어디로 기울어 결국 우리가 죽고 나면은 궁극적으로는요 어떤 몸을 받을 것이 이제 이 불교대학 해외온 불교대학 학생들은 전부 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요 압니다. 예, 이 정도면은 그래도 사막도는 면할 거다라는 걸 압니다. 수준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총경전에서요. 나무가 태풍을 맞아서요 어느 쪽으로 기울으면 결국은 그 나무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그 기운 쪽으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듯 지금 이미 어느 쪽으로 방향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보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예, 굉장히 이제 불안감은 좀 줄어들었을 겁니다. 사막도는 떨어지지 않을 뭔가 분명하다 이렇게 와서 불교는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듯이요 이 부처님께서 이 뭐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참 줄기가 지금 뭐였죠? 지금 깜빡 지금 부처님의 능력. 부처님의 능력. 무슨? 예, 그렇죠. 예, 그 천안통까지 지금 이야기하다가 지금 너무 좀 많이 새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다가 줄기를 지금 잊어먹었습니다. 예, 너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 보살님들 굉장히 아주 눈빛을 초롱초롱하니 저도 지금 순간적으로 좀 절제를 하면서 줄기를 찾아야 하는데 너무 그 말씀이 나도 초롱초롱 하시는 바람에 저도 모르면서 계속 미끄러진 겁니다. 미끄러져 버리고요. 그래 줄기를 잃어버릴 정도로 아이가 그래서요 천안통 그리고 또 그 육신통 가운데요 육통 가운데 신족통 아까 말한 대로 말 그대로 뭐죠 축진법 같은 거예요. 공간을 초월해서 공간 이동 예전 우리 영화에 공간 이동 플라이라고 하는 영화에 공간 이동하는 거 봤죠. 뒤에 요즘 러시아에서 엄청난 자본을 들여가지고 우리 인간의 몸을 순식간에 다른 것으로 옮기는 운행 구다에서 우리 돈 이체하듯이요 순간에 이렇게 이체하는 옮기는 그런 어떤 기술에 엄청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대요. 신문에 보니까는요. 그렇듯이 이 부처님께서 그런 어떤 신족통도 있다. 천이통 멀리 있는 소리를 다 들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뭐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생각에는요? 예? 있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역시 믿음, 신앙심 깊은 부산입니다. 예, 역시 부산입니다. 다른데 서울에 별로 의심이 많은 동네가 서울은 별로 많이 안 드셔요. 예, 역시 신앙심 아주 높으신 깊은 부산적이다. 불심이 깊은. 예, 현대과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긴가민가 잘. 예, 그 이야기하면 뭔가 비과학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져가지고요.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주저주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 신화적이다, 라고도 설화적이다. 그렇게 치부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으로서 가능한 그런 어떤 능력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실제로 있었다,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믿는 세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게 종교의 세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세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거기에 그런 어떤 능력이요,
부처님 혼자만 성취하신 가능했던 그런 능력으로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부처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라함, 경지 또 아라한이 아닌 경지에서도 가능한 경지로 능력으로 그렇게 다 이야기한다 나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문제는요. 네, 문제는 만약에 순수하게 부처님의 단 1인의 한 존재의 주관적인 체험이라고 하면은 그게 있거나 말거나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부처님 이후에 수많은 인도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 그와 같은 도를 깨우쳐서요,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신 분들, 보여주신 분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또 추가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제자자들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80년대 부산에서 한 보살님이 그 송명통 러시다가 대단히 유명하신 한 보살님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80년도에 있었어요. 제 서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본명을 모르겠습니다. 그 보살님에게 전생 보러 간다라고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얻어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요, 출가 스님들뿐만 아니라 제가자들도 부처님처럼 한데 어우러져가지고 전체 어떤 능력은 보이시지 않지만은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주 또 약한 정도의 어느 정도 그런 어떤 능력을 발휘한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순전하게 그 주관적인 단 한 존재만 해당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아니라 현재도 과거에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런 어떤 능력이 뭐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여러 어떤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게 나오면은 그걸 신화라고 할 수 있어요. 단 신화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우리 과학계에서는 그걸 신화 정도로 이렇게 치부를 한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우리가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런 어떤 면에 더 신심, 믿음을 통해 가지고 힘이 나요.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거 단지 사람들 시간이 지나서 만들어놓은 이야기다, 꾸며놓은 이야기다, 덧붙여 놓은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믿음이 굉장히 신앙심이 훼손되고 떨어져 버리고, 그걸 믿었을 때는 아주 생활에 활력이 있고 믿음이 활력이 차고 자신감이 있었는데 뭐든지요, 갑자기 그거에 대한 의심이 한번 생기면서요, 이제 이것저것 따지면서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에 따지면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예전에 발휘했던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그런 어떤 경우,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른 문제하고도 관련해가지고도 비슷비슷하게 다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십니다. 물론 여기는 분명히 그 단지 신화적인 그런 어떤 수준 과학적으로 또한 검증을 하면은 그게 실제로 없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또한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그런 걸 쉽게 그냥 신화적인 것이다 라고만 그렇게 치부를 할 그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즉, 이 부처님 생애하고도 관련해가지고요, 관련해서도 이 두 가지 요소가 뒤섞여져 있다, 혼재되어 있다. 역사적인 존재로서, 그 역사적인 존재라는 것은 지금 여기 계신 보살님과 저에게 가능한 일상생활, 중생으로서 늘 일상생활에서 축지법 쓸 수 없는, 또 휴대폰 아니면은 심리 말리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휴대폰으로 다 멀리 다 천이통 다 가능하잖아요. 또 영상 통화로서 천원통도 가능하잖아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부처님 예전에 했던 걸 아라한들이, 수많은 아라한들이 했던 걸 요즘에 우리는 과학 기술로 다 가능하게 돼버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요즘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어떤 잣대로, 우리 어떤 육신에, 지금 현재 이 몸의 그 잣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어떤 기준으로 그걸 신화적이다, 과학적이라면 달리 역사적이다 하는 것은 대단히, 부분은 대단히 현재 우리 어떤 잣대다라고 보십니다. 잣대지만 지금 우리 어떤 현 시대가 이제 과학 시대다라고 해가지고 가능한 그런 어떤 이야기보다는 뭔가 납득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 보통 인간에게 가능한 그런 어떤 측면으로 이렇게 부처님까지 보려고는 그런 어떤 면으로서의 휴먼 붓다, 인간 붓다, 달리 하면 인간 붓다는 뭐예요? 역사적인 존재로서의 부처님이 계속 따져지는 겁니다. 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불교계, 종교계 안에서는, 우리 신앙의 어떤 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문제 논의거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학의 종교학이나 철학이라든지 역사에서는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인간이 가능한 어떤 부분과 인간이 가능하지 않는 이런 어떤 부분이 나름 어떤 그 잣대를 가지고 분리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런 분리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 부처님 생애를 봐야 되는가 보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신심이 기본적으로 깊은 신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경전에 나온 또는 전에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 부처님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는 믿음으로서 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설령 그렇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런 어떤 이거 믿기지 않는, 뭔가 좀 가능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이야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해를 할 것인가 라고는,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어떤 문제다라고 보십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역사적인 붓다로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부처님께서 탄생과 딱 관련해가지고요, 마야 부인, 어머님, 부처님의 어머님이 이름이 바로 마야 부인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역사적이라고 했을 때에 부처님은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인물이다, 존재다, 이 세상에 분명히 출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00년 전에. 그걸 요즘에 그것을 이제 의심 없이 학자들이 아주 엄격하게 역사학을 따지는, 과학적인 역사를 따지는 학자들도, 서구의 학자들도요, 그 부분을 이제 분명히 역사적인 존재다, 부처님을 받아들입니다. 여러 가지 문헌적으로라든지 땅에서 나오는 발굴, 그리고 그 오랫동안 부처님께서 반열받으신 뒤에 아소카 왕이 직접, 부처님 반열받으신 얼마 안 돼서 직접 부처님이 발자국이 닿은 걸, 성기순례를 황제가 직접 다 찾아다니면서 하면서 거기서 기념물들을 다 둔 거예요. 부처님 반열받으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땅에서 발굴되고 땅 위에서 있는, 그리고 절에 내려오는 부처님 경전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증거로서는 분명하다, 역사적인 존재다. 예수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많이 나와요. 학자들에 따라서는요, 이게 허구의 인물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반면에, 부처님은 예수보다도 500년 이상 이전에 출현했던 존재이지만 분명히 역사적인 존재로, 이게 학자들의 동생을 막론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부처님은 그 석가국이라고는 정반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나셨다. 그래, 이 역사적으로 석가국, 나라 이름이 석가국,
그리고 제가 한양조씨면은요, 부처님의 성씨는 뭡니까? 고타마. 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라고 예를 들어서 하듯이 부처님의 민족 이름을 굳이 이야기하면은요, 석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석가족이라고도 하고 석가국이라고도 한다라고 보십니다. 예, 이런 역사를 경우도 뭐 있다라고 하지만은요, 아무튼 그렇듯이 마야 부인도 원래 옆 콜리아국 공주 출신이죠. 그래 가는 도중에 룸비니 동산에서 산기를 느껴서 무수라고 하는, 지금도 무수 빨간 꽃이 피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직접 보고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는데요. 그걸 딱 중간에 쉬어가는 중간에 딱 잡으면서 산기를 느껴서 출산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있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른쪽 옆구리에서 이 핏덩이가 나오더니만, 그것도 나오자마자 어때요? 핏덩이가 7걸음을 걷고, 그것도 오른손을 하늘, 또 왼손을 땅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다라고요? 천상천하 유아득점 삼기계가 아담한지. 이게 이제 불교 유명한 탄생계죠. 예. 큰 소리, 이 우주가요, 삼천대천세계 우리가 다 떠내려갈 정도로 큰 소리로 무럼차게 사자가 아주 엄청나게 울려나오는 그 소리로 하듯이요. 그 핏덩이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역시 신심이 많으셔가지고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뭔가 불경스러우니까요. 예. 서울에서 딱 조계사라든지 다른 이렇게 이제 그 불교 공부에서요, 손들어 보십시오. 믿습니까? 교의식으로 믿습니까? 하고 손들어 보시라면요, 가끔 한두 분들 손들어요. 예, 가끔. 그래, 제가 여러 그 사례 한두 분들 반드시 손들면요, 왜 믿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은요, 얼굴 표정 하나 안 되시고요, 가능합니다. 저는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왜 가능하냐? 그러니까 제가 가장 기억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자신이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시골에서 송아지가 나오면은 바로 낳자마자 어때요? 쭈삐쭈삐 그러면서 울고 그러잖아요. 네. 분명하고 축생인 소도 그러는데, 성스러운 부처님께서, 특별한 부처님께서 나으셨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실제적으로 가능하다, 믿음 뿐만이 아니라 송아지도 그럴진데 특별히 나신 부처님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딱 막혀버리더라고요.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볼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제가 딱 막혀가지고, 제가 그냥 뭐죠, 꽁지를 내리고, 그럼 열심히 잘 믿으십시오 했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실제 이제 그렇게 이런 분야를 그렇게 예를 들면은 신화적이다, 인간적이지 않다. 인간이라고는 분명히 태에서 정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산소를 통해서. 그런 옆구리로 나왔다. 이런 게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신화적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로만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생애를 이제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요즘 과학의 머리로 보면은요, 긴가민가.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가야 될게요. 다른 종교에 비하면 그래도 이 부처님 생애,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이지만 가장 신화적으로 이 윤색 수준이 낮은 종교의 어떤 교조가 누구냐라고 종교학자들 이야기로 부처님이라고 해요. 이 가운데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상당히 부처님 생애에서 신화적인 어떤 그런 어떤 요소가 많이 있다라고 보십니다. 방금 전에. 그러면은 이건 뭐 신심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개인의 자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지만 이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그건요. 이게 단지 뭐죠? 신화적인 게 아니다. 역사적인 존재, 분명히 부처님께서 역사적인 존재지만 그 역사적인 존재에 이 정신적인 덕, 육체적인 어떤 모든 어떤 활동성의 어떤 덕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 이야기는요, 이제 어떤 이야기냐, 엄격히 굉장히 상징 속에 포장을 했다. 상징적으로 잘 그려서 성스러운 부처님의 이야기를 전해 내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문학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우리가 예전에 엄마 나 어디서 났어? 다리 밑에. 그러면은 사실대로 이야기해줘야 안 해줘요? 해준 부모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있었어요? 자녀분들한테요?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다리 밑에서 그 다리 밑에 남은 거 맞죠? 그런데 그 다리 밑에 남은 거 맞는데 다리 밑에서 낳았다 보니까 얘들도 진짜로 믿고 주원 줄 알고요. 집 나가버린 그런 얘들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그런 이유다라고 하십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600년 전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우리가 과학시대 사람들과 달라요. 공부하는 시대 사람들하고는. 그때의 세상 사람들의 온통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요, 그런 신화적인, 요즘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신화적인 세계가 경계가 없어요. 그 속에서 살았다라고 하십니다. 그 속에서요. 그 속에서. 지금은 도저히 상상이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응? 예. 제가 인도에서 극장의 그 영화들, 그 공상 영화라든지 또 그 아주 큰 동물,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공룡. 그 영화들 이렇게 나오면은 인도 사람들, 조금 그렇게 교육을 덜 받은 많은 인도 사람, 인도가 교육 수준이 아직은 낮은 그런 사람들은 그걸 실제로 일어나는 일로, 실제로 다른 세상에 가능한 있는 일로 아주 한치 어림없이 받아들여요. 네. 우리 예전, 근데 그건 인도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다 그랬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요.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리 밑에서 주었다. 실제로 이야기를 하고 다리 밑에서 주었다. 실제 산도를 타고 얘가 너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린이의 어떤 어렸을 때 우리 어떤 성교육에 있어서 어른들 생각으로는 그게 성적으로 삐뚤어진 왜곡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준 거죠. 그런 것처럼 일종의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산도로 마야 부인의 산도로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죠.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요. 일본 학자들이 제왕절개 수술해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 옆구리로,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라고 제왕절개 실제로 일본 학자들은 그래서 마야 부인이 7일 후에 돌아가셨다. 뭔가 또 인과관계도 또 되잖아요. 개연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령 또 뭐 제왕절개 수술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리고 또 송아지 이상의 어떤 특별한 분위기 시점에 나와서 그게 충분히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라고 할 때에 그건 인간의 보통 사람들처럼 산도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부처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그건 아주 깊은 거기는 포장, 문학적인 어떤 포장, 윤리 도덕적인 당시의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걸 포장을 상징적인 어떤 장치를 했다. 좀 고급스러운 용어로 상치를 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예전 사람들은
사람의 어떤 산도를 더러운 곳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더러운 곳으로.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그 뭐 더럽다, 뭐 깨끗하다 이런 개념을 떠난 생각을 갖고 요즘 성경을 시키지만은요, 예전 사람들은 정상적인 어떤 산도를 더럽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 어떤 제자들이 나중에요, 성스러운 이 부처님을 정상적인 어떤 산에서 나왔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이야기를 한다. 이걸 상징을 이제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그러면 왜 이제 오른쪽이냐라고 하면은요,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요, 이 오른손으로 축복, 당신을 축복합니다. 정치인들이라든지 종교가 그냥 서로 간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이마를 한번 만져주고 하지, 왼손으로 그 사람을 만지거나 뭐 음식을 주고 그러면은요, 인도뿐만 아니라 예전 중동이라든지 막 동남아라든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오른손, 왼손 그런 어떤 개념과 달리 왼손을 사용을 좋아한다라고요, 나쁘한다라고요?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음식을 줄 때도 오로지 오른손이에요. 세계 많은 나라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뒤처리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른손으로만 밥 먹고 절대 왼손은 이런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이 그러니까 깨끗하다라는 이런 관념, 이걸 이제 표현하는 문화적인 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나으셨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예. 그리고 나서 이 핏덩이가 몇 걸음을 걸었다고요? 7걸음. 왜 7걸음이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의미, 상징을 다, 예, 무슨 걸음걸이마다 뭐가 피어 올라요? 용꽃. 용꽃이 뭘 의미를 합니까? 더러운 것에서 그야말로 청정한 것, 땜지 않고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죠. 바로 부처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걸음걸음이 마치 더 이런 중생계에 연못 같은 이런 어떤 중생계에 태어나지만은 뭐죠? 걸음걸음거리가 중생계를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상징이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왜 굳이 7걸음인가? 왜 이겠어요? 뭘 벗어나는 거예요? 육도, 윤회를 벗어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상징이 아주 알라리 그다 다 새겨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풀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보면 이게 역사적인 의미, 부처님이 아니라 단지 신화적인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해 보기가 쉬운데, 사실 그 속에서 상징 속에서 종교성, 신앙의 문제가 감춰져 있는 경우, 이걸 우리는 이제 잘 봐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담한지 사자로 오셨다. 실제로 태어난 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지만, 천상 이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가장 존귀한 존재는 누구라고요? 바로 나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뭐로 나옵니까? 삼계계고 아담한지, 모든 이 세상의 어떤 존재를 전부 다 편안하게 영원한 행복, 안전한 행복의 길로 이끌겠다, 아담한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탄생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부처님 탄생과 관련해 가지고요, 부처님 생애 전부가 뭐예요? 탄생계의 연장, 탄생계의 다름이 아닙니다라고 하시면, 역사적인 의미의 이 부처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길에서 길, 마을에서 마을, 나라에서 나라 쉬지 않고 다니시면서 중생교화를 하셨다. 쉬지 않고 중생교화 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삼계계고 아담한지를 태어나시면서 선포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걸 태어나시면서가 아니라요, 부처님 삶 전체를
압축해놓은 말이다라고 하십니다. 탄생계를 통해서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반열반, 그것도 길에서 반열반 드시지 않습니까? 중생교화. 길에서 반열반 드시고 난 뒤에 나중에 다비식하고 제자들이 마가서 존자 등 제자들이 마지막에 왔을 때에 부처님께서 이 관에서 물 딱 내셨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에 뭐가 있어요? 법륜마크가 있다. 그것도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예. 가능하지 않는데, 예, 우리 팔상성도 절에 팔상성도 법주사라든지 전동사찰 가면은 있잖아요. 예.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걸어다니고 있죠. 그런데 롤러브레이드, 요즘에는 또 전기 충전해가지고 다니고 또 자가용으로도 다니고 바퀴 다니는 것으로 부처님 발바닥에 뭐가 달려있어요? 바퀴. 그 바퀴는요, 법륜 짜크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요즘 우리 자동차 비행기 이상으로 아주 자유자재로 다니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이 중생들에게요, 제자들의 불교인들에게 자등명, 법등명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자기의 기여고 법에 기여하라 라고도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또한 더 마지막 말씀은요, 게으르지 말고 수행정진하라. 세상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 그 말씀이 바로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제가 강의 때 서울에서 굉장히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까지 예전에 많이 해서요. 예전에는 자등명, 법등명이 부처님 마지막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다. 요즘에 제가 이제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그 이야기가 그게 이제 말씀이다 라고 한때 많이 했더니 이제는 거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다가 요즘에 제가 하는 이야기, 부처님 마지막 말씀은 뭐라 한다라고요? 그게 아니다. 바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상징적으로요. 발바닥. 내 발바닥을 봐라. 평생 동안 맨발로서 길에서 길, 마을에서 마을, 나라에서 나라. 그때는 비자가 없었습니다. 요즘처럼요. 끊임없이 중생들을 위한 교화활동을 하신 부처님 발바닥. 너희들도 나와 같이 어떻게 하라? 이와 같이 끊임없이 중생교화. 그게 바로 불교인의 삶의 자세다. 그럼으로써 뭐예요? 존귀해진다. 인간의 어떤 가치, 생명의 우리의 어떤 가치가 다시 질적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최초로, 역사적인 부처님께서요, 최초로 그걸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가장 이 세상이 존귀하다. 왜 존귀하다라고요? 나를 넘어서, 내 가족을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런 어떤 삶, 이타적인, 자기에게도 이익되고 남에게도 이익되는 이런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 어떤 삶의, 생명의 어떤 존재의 어떤 질을 바꿔나갈 때에 우리의 존재는 그야말로 귀한 존재, 존엄한, 존귀한 그런 어떤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 태어나실 때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교와 아당한지는 바로 부처님 삶 전체를 압축하는 말씀이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 반열반 드셨을 때에 그 발바닥을 보여주신 그것은 또한 마찬가지로 그와 같다. 즉 여기서 우리는 이 분명히 역사적인 존재, 신화적인, 전설적인, 사라진 존재 다 혼재 있고 그걸 구분해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런 역사적인 존재만 따지고 요즘처럼 과학적인 어떤 눈으로 그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 시시비비 할 것이 아니라요. 그 설화 같은, 신화 같은 그 이야기 속에 감춰져 있는 상징적인 이야기, 아주 깊이 뭔가 담아놓은 그 이야기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눈을 가져야 된다. 그걸 이제 공부한다라고 보십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그걸 분명히 알면 그 경계를
분명히 한번 이렇게 따져보는, 지금 부처님 책 우리가 시작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제 2강으로 이기 때문에 한번 따져보는 데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각 선생님께서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두 번째 제목을 그렇게 잡으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멀리 이제 부산까지 와서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료집 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했죠. 다 못했지만 제가 이 불교신문에 저한테 글을 써달라고 해서 오래전에 부처님 모신 날 맞아서 써준, 그러고 또 우리 불교계 잡지에서 오늘 강의 공부 어떤 주제 제목과 관련해 가지고 쓴 글들을 제가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 역사적인 부처님의 이 사상적인 어떤 의미, 이것도 제가 시간인데 또 가능하면은 더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만 우리가 나눴다, 공부를 했다 생각을 하시고, 다음 기회에 또 아마 한번 주어지면 제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역사인 어떤 부처님의 활동상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어떤 활동상은 뭐로 같이 한번 따져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그 이야기 이런 것 가운데요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